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언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예배를 한 2달 반 만에 다시 드리게 된 것 같아요. 특별히 아마 다들 마스크를 끼시고 또 이렇게 간격에 맞추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희가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드렸던 예배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눈물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눈물을 사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속 눈물이 나니까 눈물이 많아서 탈해요. 오늘은 특별히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받는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몇 주 뒤면 저희가 함께 우리 블루보드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사실 우리가 한 2달 반 동안 참 수고 많았잖아요. 고생했고 잘 견뎌주었고,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또 옆 사람에게,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은 혼자 있는 분은 또 자기 자신한테, 또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린 분은 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그동안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숙하지 않은가 보죠.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앞뒤로 그동안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몇 달 동안 우리가 보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나 혼자 문제 없고 괜찮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영역으로 모두가 다 얽혀 있고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서로 챙겨주면 그것이 치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 또 내가 바라고 기대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의 삶과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난 몇 달 동안 엘리야 선지자 생애, 엘리야 시리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기가 우리가 보냈던 그런 시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중동 사막 기후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후 이세벨이 탄압을 해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바알 종교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시기에 엘리야는 하나님 붙잡고 불꽃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엘리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난 몇 달 동안 불꽃처럼 신앙 지키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야 생애, 엘리야 시리즈 설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의 인생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펼쳐질 엘리야의 인생과 새롭게 펼쳐질 세상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의 삶이 끝이 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난생 처음 경험해봤던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 예배를 중단하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래서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하는 오늘 이 시간과 엘리야의 삶이 끝이 나는 것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메시지가 저희들의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일하실 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미션을 주시고 그 미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선지자로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것,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새로운 미션을 주는 장면부터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세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한테도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선지자로서 네 후계자를 지정해라. 딱 요 심플하게 말하면 세 가지.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이 엘리야의 현재의 삶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미래의 인생, 이스라엘의 미래의 인생 삶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런 미션을 던지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다짜고짜로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느 나라?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말을 다짜고짜로 제일 먼저 던집니다. 다메섹으로 가.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안 와닿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이 말은요, 청천벽력 같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기원전 BC 한 850년 뭐 주변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뭐 2800년 전이에요. 그 시절의 유대 문화에서는 너무나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못 받은 이방 민족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의 장작처럼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그래서 뭐 그 나라가 강하든 작든 상관없이 이방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가득합니다. 근데 2800년 전에였으니까 그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게다가 오늘 하나님이 가라 그랬던 곳이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은 요즘 지명과도 일치합니다. 시리아 바로 위에 가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가면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 가봤는데 이스라엘이 바로 위에 있어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있습니다. 그 다마스커스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 지역을 다스리는 나라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제국이에요. 굉장히 큰, 그 주변에서 최고의, 페니키아와 함께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을 침략했던 아주 대국 큰 나라, 청나라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 기름을 부으라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아람 왕 밑에 있던 군부의 실력자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참모총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뒤에 성경의 열왕기 하 9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하사엘이 나중에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돼요. 근데 그 왕이 되어서 아니 우리 나중에 엘리사가 뭐 기름 붓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아합 왕이 전사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도 또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나라의 3분의 1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까지 내주면서 굴욕적인 화친을 맺습니다. 하사엘 왕 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이. 그 아들이 베나닷 3세가 또 쳐들어옵니다. 뻑하면 쳐들어왔어요. 그 시절에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고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여기 나오는 하사엘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침략했던 그 원수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병자 호란을 일으킨 미래의 청나라 왕이 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가 가서 거기 가서 기름 붓고 세우라는 말이에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완전 요나처럼 피할 것 같아요. 그 시절의 정서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를 몇 번 침략하고 계속 괴롭히는데 그 나라 가가지고 왕을 내가 왜 세워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라고 너희를 침략하는 원수라고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그게 그예요. 거기서도 네가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 그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커스예요.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예후는 당시 이스라엘 그 아방의 아들인 요람이에요. 이름 몰라도 돼요. 아방의 아들 요람 왕의 군부 실력자,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엘리야가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야가 아니고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 청년 하나를 시켜가지고 예후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때가 막 전쟁을 막 치르고 있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딱 붓고 난 다음에 그 예후가 군대 장관인 예후가 어떻게 했냐 하면 바로 얼마 뒤에 아람 왕 하사엘하고 이 그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에 군대 장관이 적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요람 왕을 배신하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과 그리고 그 어머니 이세벨과 그 일족들 모든 사람들을 처참히 죽여버리고 정권을 찬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면 명나라하고 이 고려하고 싸울 때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이 뭡니까 저 명나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화도 회군에서 돌아와서 조선왕을 사로잡고 그리고 나중에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정권을 찬탈하는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물론 예후가 왕이 되어서 뒤에 또 신앙적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현재 왕은 요람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인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 될 거라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전하면 현 정권을 배신하는 그 원인 제공을 하는 게 되잖아요. 모르긴 해도 엘리야가 굉장한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려 말에 고려냐 조선이냐 뭐 요즘으로 치면 광화문이냐 서초동이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답이 안 나오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뒤통수 치고 서로 경쟁하고 세상의 모든 힘과 욕망이 엉켜있는 그런 곳에서도 엘리야 네가 살아내고
정언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걸 경험하고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이제는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네 후계자를 세워라. 여러분 좀 멋있는 말이지만 그냥 딱 까놓고 말하면 네 자리 넘겨라 이 말이잖아요. 네 자리 넘겨라는 말이에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시기에 선지자로 사역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엘리야가 처음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 혼자 그리 시냇가에서 쫄쫄 굶어가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거 좀 이제 겨우 이제 되고 나니까 밀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사르밧의 빈 털터리로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과부와 그 아들 하나하고 개척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하고 죽도록 싸우고 또 그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목숨 거는 기도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내리지 않던 비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혼자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죽도록 싸웠어요. 엘리야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진이 돼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퍽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나 이거 더 못해 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 됐잖아요. 이제 겨우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천사가 좀 도와주고 해서 이제 겨우 회복되어서 이제 좀 뭔가 정신 차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방 빼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야, 이제 네 역할 다 끝났어. 너보다 좀 더 똑똑하고 나이도 젊고 집안도 빵빵한 엘리사한테 넘겨 이 말입니다. 아니 엘리야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라가 가장 힘들 때 진짜 고생해서 그렇게 사역했는데 이제 내가 좀 지쳐서 쓰러졌다고 다 써먹었다고 하나님이 팽하시네. 그런 느낌 충분히 저라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엘리사가 12겨리 소를 몰면서 밭을 갈았대. 여러분 요즘에 나 기계로 뭐 농사를 짓지만 그 시절에는 소로 밭을 갈았습니다. 근데 한 겨리에 소 2마리가 쟁길 겁니다. 그러면 12겨리면 소 24마리가 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소가 뭐예요? 본인이 그냥 이렇게 농기구로 밭을 갈고 땅을 팠어요. 그래서 한 겨리 그러니까 소 2마리로 그냥 그 쟁기 끌고 가는 그 정도 있으면 살만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자기 집 겨우 하나 마련해서 그냥 사는 정도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엘리사는 소를 24마리 요즘으로 치면 서울 시내 한중간에 빌딩 몇 개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똑하죠? 잘났죠? 촌스러운 엘리야하고 수준이 달라요. 금수저로 타고났어. 짜증나게.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지가 그리 시내가 까마귀를 하겠어요? 까마귀 오히려 요리를 해먹으면 요리를 해먹었지. 근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너한테 있다는 그런 표시예요.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할 필요 없고 핵심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주신 이 3가지 미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야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는 그냥
저 같은 목회자예요. 선지자로 사역에 왔는데 그냥 목회자의 삶을 줄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한 가정을 살려내고 이방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백성들이 비 안 내린 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 내리게 하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사엘에게 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그런 목회의 그런 바운드를 넘어서 세상 한중간으로 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이방 땅으로 가야 되고 필요하면 나라를 침략하는 이방의 왕에게도 가서 기도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으로 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엘리야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혼자 일하는 게 쉬운 사람 있잖아요. 저는 흠이 많아서 혼자 일을 못해요. 예? 엘리야는 지금까지 줄곧 혼자서 일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 뒤로 엘리사를 세우고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엘리야, 너 혼자 일하는 시대는 아니다. 미래는 누구랑? 너의 후배 선지자랑 동력하고 그리고 7,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시대다. 미래는, 네 시대는 그렇게 일했을지 몰라도 그 뜻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엘리야가 이 세 가지 미션을 받고 난 다음에 엘리야 살아생전에 다 했냐? 못했어요. 엘리야는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엘리야가 했어요. 후계자 엘리사만 지명하고 자신의 모든 선지자 커리어를 넘겼어요. 나중에 하사엘, 그 아람 왕 그 이때는 하사엘한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거는 엘리야가 아니고 후계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한테 자신의 남은 미션을 잘 전달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그게 엘리야의 한계였어요. 내 당대에서는 못하더라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전거하고 전달하고 사역하고 이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이후에 뒤에 이스라엘의 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부족함도 많았지만 미래의 새로운 이스라엘 땅을 건설하고 새로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는 징검다리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갈멜산에 불이 많은 예배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것처럼 굶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아다 주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계속 마르지 않고 3년 반 동안 안 내리던 비가 내리는 거기서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 내 나라를 때려잡으려고 오는 원수들이 덕실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쪽이 하나님 편인지 어느 쪽이 내 편인지 도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심판할 사람 다 심판하시고 세울 사람 다 세우고 다 정리할 나라 다 정리하십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의 편, 악마의 편, 그렇게 구분해요.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놈, 나한테 잘하면 좋은 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심지어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경제가 살아있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막히고 문을 닫으면 닫히는 대로 하나님 일하시고요. 현장 예배에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온라인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 땅에 단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뜻 그럴 때 내가 잘 되고 1등하고 일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일하십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큰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3,000명 고사하고 바울은 평생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이리저리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는 거의 한 10년 동안 이 과목 저 과목 옮겨 다니다가 편지만 주구장창 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생전에는 어떤 면에서 뭐 열매를 따먹지 못한 개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구장창 편지를 썼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의 신약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얄팍한 내 눈으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고 겪어냈고 고민했고 아파했고 회복했던 그 모든 순간 과정, 그 여정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 혼자 죽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남은 인생 그 이후 미래의 이스라엘은요, 후계자 엘리사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아람 땅에 전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뭐 제가 한국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제가 교회는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파송 받은 그 교회에서 부사역자 때부터 이 초대인 교회에서 초대인 교회를 아주 이렇게 멋지게 새롭게 또 변모시키고 또 한국의 기성교회, 전통교회, 뭐 크고 작은 교회, 중대형 교회까지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그 사역을 해드렸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고요. 돌아보니까 거의 뭐 이제 20년 가까이 이제 되더라고요. 고생도 많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몇백 명 되는 교회부터 몇만 명 되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건지를 좀 알아요. 숱한 고난의 역정을 통해서. 근데 정작 제가 개척한 교회는 기성교회, 전통교회가 아니고 완전 뉴처치입니다. 새로운 세대들과 교회를 하게 됐어요. 뭐 제가 블라이트 처치를 처음 개척할 때만 해도 한국에 이런 모델이 많이 없었습니다. 청년 8명 데리고 홍대에서 술집 뜯어서 개척하고 성도 20명 데리고 강남에서 뭐 연극 연습실 빌리고 공간 임대하는 데 빌려가지고 개척하면서 5년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성도들과 함께 힘든 시간들을 겪어낸 이야기를 하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 것들을 겪어낼 때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고 5년, 10년이 넘어가니까 요즘은요, 기뻤고 슬펐고 성공했고 실패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제가 요즘 한국교회 하는 사역이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계를 넘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기성교회와 새로운 교회를 같이 통합시키는 사역, 그리고 개척교회와 중소형 큰 교회를 통합시키는 사역, 보수와 진보를 통합시키는 사역, 또 교회 사역과 예술 사역과 비즈니스 사역을 통합시키는 사역, 심지어 뭐 성공의 신부님들까지 보니까 제가 다 고민하고 혼란을 겪고 수많은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 자신의 사역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지난 목금 이틀 동안 그 설교자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뭐 예배도 이런데 한국교회를 향한 세미나는 아예 지금 할 수 없는 시기인데, 또 우리 후배 젊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한번 온라인으로 하고 또 그 현장에서도 하고 이원으로 중계 한번 해봅시다. 거의 안 보일 텐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뭐 확실히 뭐 후배들은 달라요. 해봐라.
물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현장에 온 사람들은 뭐 10명도 안 돼요. 겨우. 근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남아공에서 선교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태국에서 선교사님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1박 2일 동안 했어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 뭐 어떤 세미나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만약에 자기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힐링을 하고 좀 배우려고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선교사 생활 10몇 년 동안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많이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거 전혀 다른 선교사 사역이 되겠더라고요. 사실 좀 쇼킹했어요. 근데 거기 저는 몰랐는데, 거기 참석한 분이 선교사 세계에서 그냥 그 지역에서는 장자병이 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알았으면 제가 아주 긴장했을 텐데. 그래서 그걸 톡 보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땅의 길이 막히면 새로운 하늘의 길이 열리는 법이다. 저는 참 새로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새로워요. 최근 몇 달 동안 고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용터림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땅의 길이 막히면 새로운 하늘 길이 열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변에 많은 그런 그 신학자들, 또 우리 많은 일반 뭐 대학의 교수님들, 목회자들, 또 교회와 세상 밖에 있는 여러 리더들을 만나고, 뭐 한국의 외국의 책, 유튜브 이런 정보를 막 이렇게 읽고 고민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서가는 교회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뭐 저희를 비롯한 대부분의 좀 앞서가는 한국교회라 그래도 포커스가 다 비대면 사역, 온라인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평상시에 교회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강의하고 모임 인도하는 거를 그냥 온라인으로만 옮긴 거더라고요. 그거 필요하죠. 저희도 지금 그거 해요. 양육훈련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잖아요. 리더모임도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요. 해야 되죠. 근데 뭔가 아쉽더라고요. 고민하던 중에 저는 이 엘리야 마지막 본문을 쭉 묵상한 지 좀 오래됐어요. 제가 몇 주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와 그 뒤에 엘리사와 이후의 세대가 살 세대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처럼 이제는요,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계는 목회자 혼자 교회 안에서만 마음 맞는 몇 사람 성도들 몇몇 교회들끼리 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안을 줄 수 없어요.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이 코로나처럼 이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올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까지는 참을 수 있겠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냥 이렇게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야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끔찍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건물에 모여서 목사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강의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것으로는 시대의 대안이 될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이미 그렇게 4차 혁명 시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송태근 목사님이 저한테 참 목회에 많은 코칭을 해주셨는데, 송태근 목사님이 최근에 글을 쓰셨어요. 요즘 시대가 이제 너무나 시대가 급변하고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제는 성경과 좀 이렇게 뭐 세상의 깊이는 좀 이렇게 서든 몇 글 읽었다고 이제는 목회자가 세상에 성경을 가르친 것 이외에 어떤 전문적인 대안을 주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능력 받기란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 한가운데 다양하고 전문적이고 복잡한 그곳에서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워가는 엘리사와 7,0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처럼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뭐냐? 저희들은 그런 우리 성도들을 격려해서 또 현장의 이 예배 또 온라인 이 예배 또 여러 가지 훈련들은 뭡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키워내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목회자가 서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독, 공황, 장애, 암, 독신, 이혼, 사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고 그들을 위로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워요. 괜히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더 상처만 줘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아픔을 겪어봤어, 내가 공황을 겪어봤고 내가 중독을 겪어봤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면서 함께 손만 잡고 울어줘도 그냥 치유돼요. 겪어보지 않고 그런 현대사에 가장 어려운 건요, 과거는 그런 좀 어슴푸레하게 성경 좀 알고 상담 좀 많이 했던 걸 가지고 인생 오래 살았다는 그 핑계 대고 이야기하면 돼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깊어서 주식도 뭐 엄청 몇천 몇억 날려보고 장사로 이 가게 열고 망하고 저 가게 일도 한번 망해보고 다시 깨지고 일어나고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코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힘들게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아이를 우리 부부는 간절히 원하는데 없어서 고통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픔을 알아요? 네?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 엘리야처럼 그런 아픔과 고민을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고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다가 그 누구의 도움도 못 받고 괴로워하다가 나 혼자 탈진대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아픔의 현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킨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 일어나서 그 일어나고 회복된 그 일들을 7,000명과 함께 내 삶 안에, 우리 삶 안에 있었던 고통과 하나님 일하심을 나누라는 거예요. 주변에, 교회에, 세상에. 셀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마음 만난 사람끼리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더럽다고, 까탈스럽다고,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얼굴 돌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 못할 수 있고 어쩌면 그렇게 계속 너와 내가 만나면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을 품어내면서 세상 한중간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전구하고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그런 면에서는 오늘 내 삶에 겪었던 고통, 회복, 그 눈물,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스토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선교사,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힘든 이야기 성도들 중에 있었던 걸 나누기 때문에 본인한테 이거는 허락을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르자매가 오른쪽에서 우리 찬양을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했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생글생글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상은 아니었어요. 고항도 좀 있었고요. 이런 모를 그런 증상 때문에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막 잘 나가던 그런 일도 다 그만두고 집에서만 계속 있어야 됐어요. 지하철 타고 가기도 어렵고 운전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한 몇 년을 보냈어요. 수련회 가서도 하루에 한두 번은 쉬어줘야 되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우리 몇 주 전에 통화를 했어. 근데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져서 이유인즉슨 지금은 거의 괜찮대. 그러다가 주변에 가까운데 사격장에 갔는데 그 사격장에 갔는데 그 사격장 주인 그 중년의 그 아줌마인데 국가대표 출신인데 서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너 키워줄게 그래가지고 막 사격을 막 총을 막 쏴대니까
스트레스가 풀렸나 봐. 자기 개인적인 스트레스, 남편이 준 스트레스, 하여튼 뭐 목사가 준 스트레스 다 풀렸나 봐. 사격을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회복되더라.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지냈는데 그 가정이 깨지고 힘든 그 중년의 그 아주머니 그분을 막 케어하고 돕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그 경험을 가지고 공황 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낳는 사격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임자매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애도 좀 키우고 하니까 내가 뭐를 좀 준비해야 되지 이러더라고. 얼마 전에 목소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고 성우할 수준의 목소리는 아니고. 근데 참 이렇게 저랑 좀 동역하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에게는 진짜 안정적인 목소리예요. 그 제가 그랬어요. 요즘 뭐 드라마 바이블 막 뜨잖아요. 한국 전체에서. 근데 좋은 거는 좋다는데 나는 부담스러워. 왜 막 그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막 너무 부담돼. 한 며칠 듣고 나니까 좀 촉촉하긴 해야 되는데 막 안 맞아. 코드가. 방송 코드는 맞을지 몰라도. 그 제가 그랬어요. 정임자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그 어린 애가 있는 그 부부들 같은 경우에 저녁에 애 재울 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그거 쉬워요? 가정예배 드리고 하라 하면 못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특별히 뭐 저녁만이라도 성경 한 장 아직 어린이 성경 하나 읽어주고 기도문 하나 보고 딱 이렇게 하면 애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탁 틀어주고 자면 그것만 하나 잘 만들어도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대박 날 거라. 에이 목사님 제가 그거를 주변에 목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있으면 그거 하겠대. 대박 날 겁니다. 그래 해보라.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요즘 권사님 기도 사역을 위해서 맹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김하정 전사 훈련시키듯이. 이제 뭐 이제 50대 중반인데 책도 막 엄청 있습니다. 막 10몇 권씩. 다른 기관에 가서 훈련도 받게 하고. 왜? 여러분 기도는 신학을 한 목회자들이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요? 성도가 많이 해요? 성도가 많이 합니다. 성도가 많이 합니다. 특별한 목사님 빼고. 제가 만난 사람들을 보면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죠. 기도 실습은 성도가 나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권사님 기도가 뭐냐는 우리 사역자들이 가실 테니까 기도를 실습한 거는 권사님 해왔던 그걸 가르치십시오.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 머리 깨지는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송기철 장로님 과거에 하용조 목사님이 연두리교회에서 그렇게 훈련한 거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우리 신학이 필요한 목회자들이 사역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열정, 비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과감히 훈련시켜야 됩니다. 숨어있는 7,000명을 과감히 훈련시켜서 사역의 현장에 내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열정과 에너지가 많습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의 기도 서영 형제 진짜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뭐냐 하면 앞장서질 않아요. 어지간해가지고 이거 지금 하는 거 정말 대단한 헌신이라 얼마나 잘해요. 제가 성형제 정도로 저 정도의 발음, 저 정도의 이 스피치, 저 정도의 풍치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전 세계로 그냥 영어로까지 해서 했을 거예요. 제가 새롭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양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 유튜브 하는 사람, 먹방 잘하는 사람, 요리 잘하는 사람. 제가 우리 마누라한테 허락받았어요. 고지연의 요리 교실 때 한 배로 보면 어떻게 했냐. 망할 거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는 그런 교리학교보다 고지연의 그 요리 교실 더 많이 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짜증나게 하여튼. 또 이런 우리 가운데 투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대출 그런 것도 잘 아시는 분 있고요. 그런 것들 다양한 강의, 모임 그런 걸 통해서 좀 풀어놓으십시오. 연결되면. 여러분 대출, 투자 이런 거 기도만 한다고 물론 까마귀가 머리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 90% 이상은요 또 주변에 잘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시간 있잖아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그런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힘든 거 티도 나누잖아요. 저는 올 연말까지 우리가 잘 고민해서 이제는 한 주 동안 감사하고 또 힘들었던 기도 제목 나누는 것뿐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나누는 정은의 시간으로 좀 이름도 좀 멋들어지게 해서 좀 그렇게 한 올 연말까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성준 목사님.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어떤 식으로 뻗어갈지 목회자님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가지고 두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는 황명훈 형제를 불렀어요. 이 친구가 전체를 시스템을 만들고 경영을 딱 짓기 잘해. 너는 그거 해라. 진준 형제는 뭐예요? 너는 그걸 가지고 영상과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 네가 하던 일은 우리요 지금 저 작년에 우리 세가지로 오신 우리 그 방송국에서 영상 감독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이제 딱 섬겨주시잖아요. 예. 맡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뭐 온라인으로 만들든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든지 나는 구닥다리라서 모르니까 제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구닥다리 축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 수준으로 안 돼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한번 성도들하고 뚝딱뚝딱 만들어봐라. 실패해도 괜찮다. 책임은 내가 지켜요. 그렇게 지금 막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교회에 구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근데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크리스찬들 구제가 잘 안 돼가지고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그 시절에도 전염병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구제금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과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사도들은 말씀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구제일, 사도를 모르잖아요. 그 일을 관장케 했습니다. 근데 뽑은 사람들이 다 헬라파야 아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 블라이트 교회는 우리 목회자들은 더 목회자의 그 예배 말씀 성도들을 케어하고 훈련하는 걸 집중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현장의 다양한 사역들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는 데에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변화된 세상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발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분명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시행착오 할 겁니다. 어쩌면 엘리야처럼 내 시대는 겨우 그런 모임 하나 하다가 헛헛거리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회가 세요. 오늘 본문에 내 뒤에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엘리사가 있고 또 그 비전에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교단 찬양단 다 나와주시고요. 제가 시간 좀 됐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LA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 방문을 해드렸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뭐 성도수가 수만 명이 되고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몇 번 방문했는데 마침 그때 방문했을 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1년에 한 2번 하는 가장 중요한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 이벤트 중에 그 주에 릭 고렌 목사가 설교를 뭐 하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기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케 해줄 겁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고통받고 한 발 앞서 회복된 그런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밖에 딱 나갔는데 부스에 충격받았잖아요. 아직도 제가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갔는데 부스가 딱 있어요. 우리는 뭐 상담, 교육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부스에는 이혼한 사람들을 위한 부스, 어떤 부스는 중독 걸린 사람들, 어떤 부스에는 부부간에 폭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작살난 그런 거, 어떤 데는 완전 주식해가지고 망한 거, 그리고 재정적으로 완전 그냥 빚더미에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된 거, 어떤 데는 그냥 싱글로 진짜 싱글로 평생 50, 60 살았던 그런 걸 겪어봤던 사람들, 어떤 때는 운동을 했는데 젊을 때 운동 끝마치고 난 다음에 막 또 예술 운동하다가 정말 여러 가지 방하다가 길을 찾은 사람들. 와. 먼저 고통을 겪어보고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모임들이
수많은 부스가 있는데 거기 가지고 성도들이 이야기를 해. 정말 깨지고 망신창이 되고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한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그 이후로 그 모임에 연결돼서 계속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그동안 뭐 했지? 근데 그 다음날 릭 워렌 목사가 강단에 섰습니다. 너무 멋있는 사역이라. 근데 강대상에서 뭐 건 줄 아세요? 자기의 정말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목사인데 2013년에 자기 아들이 자살했대. 아들이 2013년에 자살했어. 자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아들이 자살해버렸어. 너무 충격을 받고 리고레 목사가 몇 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목회의 길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꾼 게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듣고 뒤에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혼란은 내 인생과 공동체의 길을 바꿉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광야를 통해서 그런 왔던 길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그러는데 엘리야가 이 광야에 어떻게 왔어요?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처음 시작하는 3절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는 그가 엘리야예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여러분, 엘리야가 돌이켜서 갈 수 있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혼자서 죽으러 왔던 길이었어요. 광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똑같이 잃어버리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더 이상 피하지 마라. 더 이상 도망가지 마라. 다시 길을 돌이켜라. 네가 돌아왔던 그 광야, 네가 과거에 수없이 쓰러졌던 그 광야, 어쩌면 다시 기억도 하고 싶지 않은 그 광야를 다시 통과해라. 그 자리에서 겪었던 너의 고통, 절망, 혼란, 실패를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돕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라. 거기서 만난 하나님, 거기서 경험한 너의 회복의 스토리를 가지고 다시 다메섹으로, 너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고통을 주었던 거기로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든 우리 직장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었던 그 아픔과 회복의 스토리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이 한국교회와 한국 땅을 새롭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온 예배니까 한번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처지는 것 같은데 조금 당겨주세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너무 빨라요. 조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를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가. 우리 성도들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거리 고통의 길이든지 혼란의 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손을 한번 들고 찬양할까요? 손을 한번 들고 다같이 나의 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옵소서.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아는 고통의 길, 혼란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내가 지금 이 혼란의 자리, 이 고통의 자리에서 아직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아직 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어려움만 토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회복의 길 여전히 있을 수도 있고 회복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혼란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온라인 TV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부수 같은 은혜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딸린 기간이 지나서 하나님, 나처럼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라이트교회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이후로 우리 모든 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수많은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깨지고 고통받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전문적이고 우리의 가시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7,000명을 통해서 나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 때 사람들이 나처럼 회복되고 나처럼 치료를 받고 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혼란과 고통과 길이 막혀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여기가 끝이 아니고 오늘 그런 우리의 수많은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서 내가 깨진, 내가 고민한, 내가 여전히 진행 중인 그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정언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셀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정언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그것이 치유의 메시지가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현장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린 우리 모든 부모들과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세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레스 때문에 우리가 바치고 이런 것도 많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한 숨어있는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선교사,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그런 7,000명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블레트 교회 셀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